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처음엔 서로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요.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운명의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이건 전생의 인연이 틀림없어 하고 웃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만난 이 사람 우연히 길 가다 마주친 인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부는 전생의 인연 업보로 맺어진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당신도 부부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과 상황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전생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전하신 부부는 왜 만나게 되는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부부는 업으로 맺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보로 인해 맺어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로 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늘 다투고 원망하며 괴로워합니다. 같은 부부인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한 업으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푼 이는 다시 만나도 서로를 위하게 되지만 악업으로 서로를 괴롭힌 이는 다시 만나도 고통을 나누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생에서의 인연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누굴 만나게 되는 것도 모두 전생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다는 건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사랑스럽든 원망스럽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사람과 이런 인연을 맺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금의 나에게 배우자라는 모습으로 다시 다가와 그 업을 보고 배우고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지요. 부부는 단순히 감정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부부는 함께 업을 배우고 풀어가는 인생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상대가 미워 보이던 순간에도 내가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배워야 하는 인연이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피해야 할 업이 아니라 당신이 마주하고 깨달아야 할 업일지도 모릅니다. 2부 전생의 업을 이 생에서 푸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서로 미워하고 해친 이는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원망하고 다툰다. 전생에 서로 돕고 사랑한 이는 이 생에서도 서로 아끼고 돕는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과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미워요. 왜 이런 사람과 부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수행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당신이 풀어야 할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지요. 그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못 견디는 그 말투, 당신이 화가 나는 그 행동, 사실은 당신 안에 상처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짓고 온 그 업이 지금 내 마음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분노나 슬픔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참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보라 하셨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전생의 업을 이 생에서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기.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민을 갖고 바라보기.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도 고통의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것.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 업을 푸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침묵과 수용의 연습. 다투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내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전생의 업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저 사람을 보면 이유도 없이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기억한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삼부 업을 복으로 바꾸는 부부의 지혜. 한 남편이 수행자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의 말투에 매일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말도 비수처럼 꽂히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수행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는 그 사람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매일 상처받는다면 그대 안에도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실패야. 나는 이 사람과 인연이 아닌가 봐.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로 업의 시험이 되어 다가오고 그 업을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면 복의 문이 열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를 문제로 보지 말고 거울로 보라. 내가 싫어하는 행동 속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내 안의 습관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다툼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 고유한 말을 배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화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침묵과 자비만이 진짜 강한 사람의 무기다. 부부 사이의 언쟁은 화살처럼 날아다니지만 한 사람이 그 말을 가만히 듣기 시작하면 전쟁은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 업은 다시 쓰여집니다.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이 단어들은 업을 복으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셋째, 함께 수행하는 삶을 상상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정진하면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의 이 다툼, 이 인연, 이 인내의 시간은 단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함께 성장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닦는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작은 약속 하나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서로를 탓하지 말자. 오늘 하루 먼저 미소를 지어보자. 이런 실천은 전생의 어두운 업보를 조용히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부 업보를 뛰어넘는 부부의 공통점.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마음도 엇갈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 인연이 진짜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아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으킨 그대의 마음을 보아라. 우리가 만나는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업으로만 보지 말고 복으로 바꿀 기회로 보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업보를 뛰어넘는 부부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을 덜하고 마음을 더 나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묵묵히 들어주는 귀, 따뜻한 눈빛, 조용한 배려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말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적 대신 수용을 선택한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수용하는 마음은 업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용은 업을 끊는 첫 번째 지혜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단번에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수용하고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함께 고요해질 줄 안다. 부부가 함께 앉아 고요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수백 마디 말보다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함께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쉬는 것,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만히 있는 것.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는 업보를 넘어서 서로를 위한 복이 됩니다. 5부, 전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삶의 선택. 어느 날 수행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날마다 상처를 받고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업보를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녹여야 한다. 미워하지 않는 연습, 서두르지 않는 연습,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숨 쉬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업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길 관찰. 상대의 말, 표정,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봄은 싸움보다 힘이 세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전생의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복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길 멈춤. 감정이 격해질 때 당장 말하지 말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업을 끊고 복의 흐름을 다시 잇는 관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는 복을 기른다. 복으로 전환하는 세 번째 길 기도와 축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작은 기도라도 마음속으로 건네보세요. 상대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그 사람이 행복하길. 이 마음을 품을 때 업은 사라지고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전생에서 왔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오롯이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참음으로, 그리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전환됩니다. 이 영상이 혹시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용한 응원의 댓글로 이 채널에 따뜻한 숨결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업을 넘어 복의 길 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의 모든 인연이 복이 되기를. 고요 한숨이었습니다.